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었고 때 묻은 심령 정확히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삶의 터전 속에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속에 있지만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어 바리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듣는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많이 시끄럽고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책임을 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이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가족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가족 공동체 역시 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그 가족이 해체되고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목사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주변에 청소년들을 볼 때, 그리고 지나가는 청년들을 볼 때, 과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들들과 딸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자신의 그런 쾌락,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그 쾌락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서 아이를 지우거나 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들, 아니면은 여자분들이 미혼모로서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졸혼이라는 것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졸혼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졸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모로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독립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부부는 재산을 반반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로 법적인 이유는 하지 않되 서로가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인생을 찾아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졸혼.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형과 누나와 그리고 우리 동생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생긴다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졸혼을 하신다면, 그래서 그 부모님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산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아마 힘들고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요즘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당장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면 앞에 수능이 있죠. 그리고 수능을 잘 치러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그건 아니죠. 수능 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 문제, 그리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아니면 혹여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을 또 먹고 사는지,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친구들은 때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의 시절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취업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까지 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께 생각하고 걱정하고 무엇보다 함께 책임져야 하는 그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며 나가야 할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가장 아낀 세 명의 제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변화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몇몇의 무리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인물인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 그 논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요약을 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고칠 수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책망받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핵심 포인트의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는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갔느냐?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고쳐줄 수 있겠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을 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이 일어났죠. 바로 혼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아갔을 때 오히려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과 문제를 빚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자신이 아픈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추측과 소문만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혼란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많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돈과 권력,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법들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그런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단순히 내 만족을 채우고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때 여러분 나눴잖아요.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심지어 이 방법이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사용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심지어 그런 확신을 가진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받으려면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요,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방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해결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애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내장을 쥐어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버지,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 단순히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내장,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간절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라는 존재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 간절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고침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마 자식이 아픈 상황에서 부모라면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대부분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 역시 다른 여러 부모님들처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믿음 역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침은 그 안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만이 진짜 방법이라는 마음, 예수님이라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스프랑크니조마이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은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실 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긴 하는데 한 번의 고침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이 아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히지 말라.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은 아들의 몸에서 떠나가는데요. 아들의 몸에서 떠나갈 때 이 아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다시 한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간질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모습을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아들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었을 때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악화된 것처럼 심해진 것처럼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순간 주님의 거룩한 터치, 주님의 그 은혜의 터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아들은 죽은 것처럼 변해버렸죠. 만약에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실망하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렸다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이 완전히 치유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본문은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끝까지 책임진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외침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회복받고 치유받은 그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함께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친히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책임을 통해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책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나눴던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그 가족의 문제가 되었든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면 스프랑큰 니조마이,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져 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터치해 주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고민들을 여러분들 안에 그냥 걱정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겉으로 그 문제의 해결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 순간 이미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아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번 사순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모든 문제를 책임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유일한 방법이요 길 되신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바라보고
또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는 손잡아 일으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